하나님의 사랑과 온천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월 18일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한 주간이 또 시작되는군요. 아마도 이제 한주나 두 주 지나면 이제 더운 여름도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금주에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성장하는 제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모든 일이 아무런 문제 없이 만사 형통할 것이다라고 하는 여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너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무릇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꽃길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시련과 고난이 동반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 고난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고 믿음을 정글같이 단련시키는 훈련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을 향해서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의문을 갖기도 하고,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침묵하시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시 말하자면 시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권면인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니, 가능하지 않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는 좀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나요?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고난을 시험이란 말을 썼습니다. 시험. 그래서 고난은,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유혹이나 시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시험은 믿음의 진리를 검증하고 단련하는 영적 연단의 과정을 표현할 때 시험이란 말을 썼습니다. 영적 연단의 과정. 그래서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인내를 만들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게 하고 참는 훈련을 하게 해줘. 그리고 이 참는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준 확신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인내라는 말,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시련, 시험 또는 인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견딘다, 버틴다,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신약 성경적인 의미는 단순히 고통을 참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런 기간, 긴 3일밖에 안 되는 길이었지만 아마도 그 마음속은 30년쯤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험 속에 믿음으로 인내했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한, 10몇 년을 인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죠. 억울한 감옥살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순종하면서 기다렸죠. 그리고 다니엘도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내는 고난 속에서 훈련되고요.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고 단단하게 세워져 가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온전함입니다. 즉 완전하게 성숙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하려는 것이죠. 이 말은 단지 우리들이 불완전한 존재인데 완전한 존재가 되라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인 요구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함을 따라 자라나가라고 하는 영적 성장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즉 시련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좀 양보를 요구받거나 또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야 되고 하거나 이런 일들은 많죠. 또 가족 간의 갈등과 오해도 있고 또 우리들 개인으로서는 몸이 병들어가지고 또 미래가 불확실해서 이런 일들 때문에 시련과 시험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훈련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자기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고난 속에서 믿음의 성숙을 이뤄나가며 기뻐하라 인내하라 온전해지라라고 명령하는 이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매일매일 성숙해지고 천국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온전히 성숙한 존재로 나가도록 우리를 촉구하시는 그 귀한 뜻을 깨닫고 주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린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로서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